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매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네, 이 노래는 다들 잘 하시네요. 네, 이 성가는 최현숙 아가다 씨라고 아마 다 성함은 들어보셨을 건데 그 아까 허성 신부님하고도 굉장히 깊은 친분이 있는 분이시고 최현숙 아가다 씨가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성가들을 굉장히 많이 작사 작곡하시잖아요. 이 분이 20대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점점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 뭔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번 허성 신부님께 찾아가서 막 이렇게 면담도 하고 성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이분이 앞을 못 보시게 됐죠. 앞을 못 보시지만 그 음악적인 어떤 재능들은 그대로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가들을 이렇게 직접 만들고 쓰시고 또 제가 신학생 때는 우리 신학교에 직접 오셔서 이 노래를 우리 앞에서 직접 부르신 적도 있어요. 되게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울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성가를 부르시는데 저분이 이 성가를 만드시고 쓰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은 그 여성분이 물론 이건 뭐 남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젊으셨을 때 그 20대면 얼마나 한참 때 꿈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하느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해 내신 뒤에 이런 성가를 만들고 노래하고 이분 성가들 보면 다 하나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최은수 아가다 씨 곡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 찾아서 그냥 성함 치면 그 곡이 쫙 나올 거니까 그냥 밝고 평범한 곡은 별로 없고 다 뭔가 그런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가들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계시죠. 저도 그때 신학생 때였지만 그분을 보면서 또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태리의 그 유명한
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도 그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하면 이게 뭔가 남다르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육신의 눈으로 뭔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내면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그 어떤 감성이나 정서를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육신의 한계라는 것을 인간이 넘어설 수 있고 그게 그렇게 큰 살아가는데 정말 크게 인생을 못 살 만큼 어떤 한계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으시죠. 사실 뭐 일일이 제가 다 뭐 열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나름의 다 한계들을 안고 살 거예요. 인간인 이상 겉은 멀쩡해 보여도 뭐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그 갓등 중창단이라고 아마 또 다 들어보셨죠. 수원신학교 학사님들이 같이 성가 부르는 그 유명한 중창단인데 거기 성가 중에 이제 눈물이 흘러도라는 그 제목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 노래여가지고. 근데 거기 가사를 보면 남들은 나를 보면서 언제나 밝게 웃는다고 하는데 나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것을 남들에게 내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실 앞에서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그분은 내 마음을 이제 다 아시고 그런 노래인데 제가 신학생 때 그걸 이제 같은 신학생이 또 노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가를 들으면서 누구나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뭔가가 있구나. 인간은 다 있구나. 멀쩡해 보여도.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굳이 하느님을 찾겠어요? 뭐 사는데 아무 뭐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하느님을 뭘 필요로 하겠어요. 그냥 자기 알아서 살면 되는데.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뭐 무난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느님을 찾지 않다가 뭔가 탁 뜻모를 뭔가가 딱 왔을 때 그때 하느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정말 간절히.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내가 평소에 좀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뭐 그냥 늘 일상적으로 찾다가 어떤 일이 탁 닥치면 너무나 간절하게 예를 들어 뭐 누군가가 갑자기 뭐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게 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할 경우에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내가 평소에 이 간절함에 반의 반만 쏟아 부었더라도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건데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성가들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성가 가사가 다 기도 아니면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가를 통해서 어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성가는 또 성가 자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피정 이런 거 오면 성가를 많이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인원이 작아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같이. 인원은 작지만. 근데 피정 끝난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계속 그때 그 성가가 계속 흥얼거려진다. 계속 떠오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피정이 끝나고 또 예전에 어떤 피정에서 제가 감명 깊게 부르거나 들었던 성가가 꼭 한 번씩 생각나면, 근데 그러면 그 피정 전체가 또 떠올라요.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뭔가를 또 되살리는, 성가가 그런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성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찾아서 듣고 부르고 잘 하시겠지만, 안 그랬던 분들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모든 성가가 다 있잖아요. 여러 버전으로 여러 신부님, 수녀님, 생활성가 가수들이 노래도 엄청 잘해요. 네, 그런 거 한 번씩 들으시면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줄 수 있다. 성가의 힘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번 강의 주제가 영혼의 성이었어요. 여러분들 유심히 안 보셨겠지만 영혼의 성은 아빌라의 성녀 데데레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죠. 그분이 여러 작품을 쓰셨는데 영혼의 성이 가장 아빌라의 데레사의 중요한 작품이죠. 카스틸리오 인테리오르라고 해서 사실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면의 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내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우리 영혼을 하나의 성으로 묘사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떤 성에 들어가는 걸로, 왜냐하면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우니까. 이 영혼이라는 자체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때나 이제 데레사 성녀는 16세기 분인데 지금 21세기니까 500년 차이 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영혼에 대해서 말하거나 듣거나 어려워요. 이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잖아요. 최대한 이런 뭔가 비유를 쓸 수밖에 없는데, 데레사 성녀는 중세 그 시대에는 성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 성들이 다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가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성들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영혼으로 묘사를 해서, 여러분이 성에 들어갈 때도 생각해봐라. 성에 들어가면 성의 가장 중요한 분은 성주잖아요. 군주, 왕, 임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성에 들어가서 그 군주, 임금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다이렉트로 그냥 성문 열자마자 임금이 그 앞에 딱 앉아서 왔어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백악관 갔는데 문 열자마자 바이든이 웃으면서 굿모닝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과 절차를 거쳐서 가장 그 성의 중심에 성의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묘사를 해서 그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성에는 총 7개의 관문을 거쳐야 가장 그 성 한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돌아가신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최민순 신부님이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니까 옛날 이제 표현 단어들을 쓰셔서 이제 궁방이라는, 궁방도 재밌죠. 궁의 방이라는. 근데 그대로 이제 이 현대 이걸 안 고쳤어요. 그 옛날 최민순 신부님의 그 번역 의도와 그 표현을 최대한 살리려고. 그래서 제1궁방, 제2궁방, 제3궁방.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여러분이 성을 들어갔을 때 가장 입구가 제1궁방. 그거 통과하면 제2궁방. 그 다음 3, 4, 5, 6, 7이 마지막 궁방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성으로 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애시당초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 7개를 어떻게 다 건너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레사 성녀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 설명은 하시지만 매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7번을 무슨 계속 문 열고 뭐를 하면은 그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뭔가를 데레사 성녀가 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분이 우리 교회 최초로 여성인데 교회 박사 칭호를 받은 분이거든요. 교회 박사는 일반적인 대학 박사 학위랑 달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을 이제 보고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 특별한 뭔가를 남기셨을 때 박사라는 세상에 물론 단어는 똑같이 써요. 이제 도토레라는 단어를 영어도 닥터 그대로 쓰는데 근데 그 세상적인 의미의 박사는 아니고 왜냐하면 데레사 성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 또 여성은 처음으로 데레사 성녀가 박사 칭호를 받습니다. 바오로 6세라는 성인 교황님이 지난 세기 중간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여성에게 여러분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게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전엔 항상 남성이 상위였고 여성들은 아직도 남녀 차별이 여전히 존재는 하죠. 사회적으로도. 여성이 이렇게 투표권 가지고 동등한 권리 가지고 한 게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이 데레사 성녀가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죠. 바오로 6세 교황님도 그걸 얘기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느껴져요. 그 시대는 1960년대니까 아직도 여성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데레사 성녀에게 박사를 칭호를 부여할 때 그 얼마나 많은 남성 고위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어디 그 여성한테 그런 걸 주느냐. 근데 제가 데레사 성녀의 작품들을 예전에 읽을 땐 저도 수준이 안 돼서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고 요즘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 한번 제대로 안 배워보신 분이 아무 참고 서적 없이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그냥 당신 내면에서 뭔가 느끼고 체험한 거를 글로 쓰신 거예요. 그 시대에 여성이. 여러분 여성이 중세 때 글 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도 받는 시대지만 그 옛날에는 여성은 글을 쓸 수가 없었죠. 데레사 성녀도 여기서 몇 번씩이나 당신은 글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장상이 명령해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순명. 데레사 성녀는 순명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뭘 배워서 이거 쓰는 거 아니다. 내가 글 잘 써서 쓰는 거 아니다. 나는 다만 순명할 뿐이다. 너무 괴로운데, 너무 힘들고 그런 걸 여기 다 써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그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이후에 아우구스티노 고백록은 이 책보다 한 1000년, 1100년 전인데 그 사이에 이 정도 이제 인간의 어떤 내면의 깊이를 다룬 작품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여성이라는 그 한계를 지닌 분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정말 많은 책을 보셨고
정말 타고난 지성이었고 뛰어난 분이셨고 원래부터가 수사학자로 명성이 높았고 그런 분이 그런 책을 쓰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데레사 성녀는 봉쇄수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그 고백록에 버금가는 어떤 책을 쓰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교회학자, 교회 박사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걸 강조하거든요. 이분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분은 이미 교회 박사로서의 그걸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겁먹지 마시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는 못 보지만, 자, 첫째 궁방,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첫째 궁방 제1장에서 성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고력이 제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 따라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친히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하느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첫 장부터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창세기 지금 성녀가 얘기한 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수많은 교부들이 묵상을 하고 해설을 했는데 그 교부들의 해설에 견주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해설을 데레사 성녀가 하고 계시고, 그것도 우리 영혼이 하느님의 그 모습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다. 데레사 성녀 자기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혼의 깊이, 아름다움, 그 신비로움, 그것을 우리는 도무지 다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무슨 슈퍼 초인적 능력을 가졌다 해도 하느님을 온전히 꿰뚫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고백록에 보면 매우 유사한 얘기를 하고, 데레사 성녀가 가끔 아우구스티노 성인 고백록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레사 성녀가 대단한 게 이렇게 지금처럼 글자를 직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지금 여기도 직접 인용이 없어요. 데레사 성녀는 지금처럼 책을 펼치고 글 쓰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맞아, 창세기에 이런 게 있다고 그 신부님 강론하거나 성경 전례 때 미사 때 듣잖아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도 그게 대단한 거죠. 오늘날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반성을 많이 하게, 우리는 다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도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대로 참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억력도 한계가 분명히 많아서 데레사 성녀도 가끔 기억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땐 또 본인이 써요. 제 기억이 지금 명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느 구절엔가 어디엔가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서전에 한번 또 썼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첫 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지닌 그 영혼이란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모상,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영혼은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고 유한하고 한계가 많고 문제도 많지만 영혼의 본질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저 안 될 사람이라도 원래 영혼 자체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그 뭔가가 있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고유하지만 고유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그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이나 깊이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성찰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평생에 그런 거 안 하다 그냥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데레사 성녀는 이미 500년 전에 인간의 영혼, 본인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혼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가. 얼마나 깊은 묵상들을 하셨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성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결코 자아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당신을 우러러 보노라면 낮고 낮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 당신의 맑으심을 우러러 보노라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 당신의 겸손을 익히 생각하노라면 겸손에서 아득히 먼 자신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진짜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진짜로 엄청난. 일단 우리가 하느님이 누구이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것은 아구스티노 성인도 얘기한 거지만 지난 세기의 위대한 또 학자 교황님이셨던 베네딕토 교황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하느님을 모르고서는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유일한 모상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느님과 유사한 뭔가를 지닌 피조물이거든요. 저 대서양에 헤엄치는 연어하고 우리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연어가 이렇게 뭐 바닷속에 헤엄치고 뭐 살다가 언젠가 죽을 건데 그 연어가 왜 하느님이 나를 연어로 태어나게 했을까라든지 나는 이 바다를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연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느님에 대한 개념조차, 저기 지금도 제가 잠깐 산책하려 나갔더니 막 다람쥐가 막 도토리 막 열심히 찾고 있던데 그 도토리가 하느님 나한테 오늘 왜 도토리를 2개밖에 안 주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유일한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데레사 성녀가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본인도 하느님을 알기 전에 본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몰랐을 때. 그리고 하느님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본인이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데레사 성녀의 깊은 내면의 체험이 여기 있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느님을 우러러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낮고 비천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맑고 순수한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겸손하지 못한 내 안의 어떤 교만과 허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거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란 분 없이는 그런 경지에 자신을 볼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교만하다는 걸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겸손한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 이렇게 될 때 본인의 교만을 깨닫는데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본인이 교만한지 안 한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히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몰라요. 그냥 그래 사는 거죠.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죽을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그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데레사 성녀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인 성녀들이니까 이런 특별한 체험하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니까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을 거지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이 책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는 성인 성녀들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본인은 천국에 가 있지 못하겠지만 그런 표현도 거침없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마 연옥에 어디 중간쯤에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 본인 앞에 많은 성인 성녀들을 보면서 본인은 너무 자기 죄가 무거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우리 수녀님들 앞에서 내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꾸며내서 하면 그 사람이 느껴요. 이 사람 꾸미는구나. 자기를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자신을 꾸미는가 꾸미지 않는가, 솔직한가 솔직하지 않은가 느껴요. 말은 안 해도 느낍니다. 데레사 성녀는 적어도 제가 볼 때 제가 직접 그 시대에 데레사 성녀와 같이 있진 않았지만 그 글에서는 전혀 꾸밈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꼈어요. 그래서 더 저는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나와 똑같은 한 인간이 이렇게 하느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동료 수녀님들한테 본인의 체험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 부족함을 절감하고 근데 그것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이후에 가장 그 고백록과 근접하게 정말 한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이를 다룬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둘째 궁방을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의 목소리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설교에서 들은 것, 또는 좋은 책에서 읽은 것, 또 다른 데서 들은 소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병을 앓을 때나 고생을 당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비록 열심 없이 드려지는 경우라도 주님께서는 대견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이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데레사 성녀에 의하면 그게 둘째 궁방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설교에서 뭔가를 내가 듣고 느낄 때 그때 하느님의 음성이나 부르심을 거기서 깨달을 수 있고, 또 좋은 책을 읽다가 뭔가를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강의 끝에 나눔을 하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가 뭔가를 내가 느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이나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한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고, 나눔 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고, 이런 책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고, 그 안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병을 앓을 때, 고생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느낄 때도 하느님의 음성이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비록 열심 없이 드려지는 경우라도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기도를 좀 꾸준히 한결같이 해라. 이 말이겠죠. 몇 번 하다 때려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꾸준히 해라. 그 하다 보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해라. 하느님은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 기쁘게 받아주신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하지 않고 있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 놓았는지 이유는 다 다양하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못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못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름의 다 또 이유와 핑계가 있을 거예요. 신부님 제가 정말 기도를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게 바쁘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 다 아시죠? 핑계를 대려면 뭐든지 다 핑계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를 못할 때가 되면 내가 그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후회할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피정을 기점으로 내가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고, 기도를 손 놓고 있던 분들은 내가 다시 아침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식사 전 기도, 후 기도라도 충실해야 되겠다. 이 작은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정 끝나고 절대로 거창한 결심하지 마세요.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작은 거 하나 결심하세요. 그래도 내가 피정을 했는데 피정 전과 후가 좀 바뀌어야 되니까 정말 작은 거 하나. 근데 그 대신 그거는 매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결심하고 실천을 할 때 그 피정의 열매가 있는 거지. 그냥 갔다 왔는데 또 똑같다 그러면 안 간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피정 안에서 느낀 것 중에서 그걸 다 생활에 옮기려고 하면 안 되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진 않으니까 한 가지를 내 삶에 넣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내 삶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신앙서적을 읽어야겠다. 5분이면 작은 결심이죠. 근데 그 매일 하면 큰 거예요. 아예 안 하던 사람이 매일 5분을 신앙서적을 읽는다. 매우 큰 거죠.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계속 본문 보면 성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할 일임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되도록 많은 괴로움을 참을 수 있거든 실컷 참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이 더할 것입니다. 참는 일 말고 다른 것들은 오직 덤일 따름이며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저 100번 감사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끌어안아라. 제가 예전에 어떤 이런 피정 프로그램을 갔는데, 피정에 갔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실제로 십자가를 껴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 처음 해봤어요. 처음. 뭐 그렇게 큰 십자가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진짜 십자가를 꼭 끌어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영혼의 성에 나오는 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좀,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다 안는데, 이게 원래 십자가 자체도 나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예수님이 그 앙상해요 그게. 근데 그 벌써 이미 앞에서 안았던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대성통곡을 할 일인가 하는데 제가 딱 앉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십자가를 제가 처음 안아보기도 했고, 보통 우리가 사람을 안으면 그래도 뭐 살집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뼈다귀밖에 없는,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오, 주님 정말 당신이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 중에 그렇게 매달려 계셨고, 이게 저도 진짜 확 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근데 그 뒤로는 저 혼자는 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정이 주는 힘이 있어요. 피정 때는 하기 싫어도 시키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혼자 다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감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여러분도 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은 해보실만 해요, 그게. 그러면 뭔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데레사 성녀가 실제로 십자가를 끌어안았는지, 아니면 이게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든 그 고통과 그 역경의 십자가를 안고 가라는 의미인지, 제가 볼 땐 둘 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이 그 내용을 말해주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그 괴로움을 참아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괴로움을 참고 견디셨으니까 너도 참아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체념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 죽음,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제가 다음 달에 어느 본당 대림 패정 때 고통에 대해서 좀 깊이 강의 주제로 다룰 건데, 고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게 신비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신부님, 저는 70년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을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혹은 신부님, 저는 앞으로는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부님, 저는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자녀한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느님이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라는 그 데레사 성녀의 말씀은, 이게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누군가 예외가 있으면 그 책에 썼겠죠. 이런 케이스들은 예외니까 여러분들은 다르다. 썼겠죠. 그런데 그런 구절은 없었어요. 그냥 다 그걸 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라. 이것을 최민순 신부님이 아주 감칠나게 실컷 참아라. 저는 이 최민수 씨의 번역 보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웃음이 막 빵 터졌어요. 그 옛날 분이시면서도 그 번역을 참 이렇게 뭔가 감칠맛 나게 실컷 참아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실컷 참는다 이런 표현 잘못 쓰면 굉장히 오해받잖아요. 근데 그 최민수 신부님도 데레사 성녀의 의중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가. 참을수록 행복이 더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데레사 성녀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달 강의 때 집중적으로 설명할 부분인데, 고통을 우리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고통을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참고 견뎌내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라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신자라면, 고통을 참고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참는 일 말고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덤이다, 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생만 하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좋은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사실 좋은 게 많아요. 데레사 성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고, 물론 고생도 하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또 최신부님의 이 감칠맛 나는 번역, 100번 감사해라. 100번. 여러분 감사하는데 100번 숫자 세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한없이 감사드려라. 하느님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느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드려 본 분 있습니까? 몇 번 하다 다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것도 그냥 당연한 듯이 넘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피정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원래 뭐 신체적인 이유로 못 온다거나, 그런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일단 여러분에게는 없거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앉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뭔가 지금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최연숙 아가다 씨랑 안드레아 보첼리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보면서 뭘 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뭘 아예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지금 다 뭐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100번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는 그 의미도 하느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사도 바오로나 열두 사도나 그 이후의 순교자들이나 모든 성인 성녀들이 그 경지 이후부터는 이제 그 어떤 고문이나 생명을 잃는 그런 순간에도 그분들이 전혀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순교자들의 그 증언을 보면 그분들이 죽기 직전에도 죽음을 막 두려워하거나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쟤네가 미쳤구나, 그런 것도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친 집단이라고, 쟤네 미쳤다고. 미쳐도 정상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미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신심리학적인 그 미친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지, 예수님의 그 순환에 내가 조금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순시기 때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네,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네,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네, 그 해마다 하는데, 그거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거기 동참하지 않거든요. 그냥 때가 되면 아유 벌써 사순이 왔네, 조금 있으면 아유 부활이 왔네, 조금 있으면 여름이 왔네, 조금 있으면 또 대림이 왔네, 계속 그렇게 뺑뺑 돌거든요. 근데 이 데레사 성녀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고통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 견뎌야 된다, 그냥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나 행복을 꼭 얘기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고통일 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힘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기도 생활로 접어든 사람이 가져야 할 열망의 전부는, 그 다음 성녀가 강조해요. 매우 중요한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로 노력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간절한 바람의 모든 것이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한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 지향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이번에 이것 좀 해주세요. 내 뜻을 좀 들어주세요. 내 뜻에 하느님 당신 뜻이 좀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데레사 성녀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도록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열망의 전부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까 아침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땅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온통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에게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주님에게도 바치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그리고 나서 자기 개인 기도할 때는 주님 이번에 우리 애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놓고는 돌아서자마자 근데 주님 요거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번 한 번만 우리 애 좀 이것 좀 해달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한결같이 내 뜻에 하느님 뜻을 맞춰달라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갑자기 바꿔야 되겠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의식한다면 달라질 수 있죠. 아주 조금씩.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근데 이게 내 뜻인가 하느님 뜻인가? 하느님은 뭘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기도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처음에는 마냥 내 뜻을 밀어붙이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 뜻은 이 방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 전환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거듭 당신의 사도들에게 평화를 되풀이 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 주십시오. 우리가 자기 집에서 평화를 지니지 못하고 지니고자 애쓰지도 않으면 그 평화는 밖에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여러분 그 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평화를 지니지 못하고 있고 지니고자 애쓰지도 않고 있으면 다른 데서 그 평화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고백록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근데 결국 어디서 찾았느냐?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평화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평화는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 상태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려고 탁 눈을 감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가 아니면 온갖 분심 잡념이 이제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가? 예, 난리를 치겠죠. 예, 집에 불을 내가 껐나 켰나부터 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겠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여러분 안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평화는 또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면의 평화를 누린다. 저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어디서 듣거나 본 적이 없어요. 신부님 저는 기도는 안 하는데 늘 내면이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신부님 제가 가끔
가끔 기도 중에 그런 평화를 가끔 느낍니다. 굉장히 큰 하느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가끔 받지만 기도 안 하는데 내면이 평화롭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평화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기도해도 평화가 올까 말까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올까 말까인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주님 제발 평화를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든지 건너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단계가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무슨 경지에 도달하고, 하루아침에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런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 한 번에 모든 걸 뛰어넘고 해탈하고,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해골물 한 바가지 마신다고 그냥 깨달음을 얻고 아닙니다. 그게 해골물, 그럼 전부 다 해골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을 오면 다 해골 바가지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늘 물 한 바가지 먹으면 또 깨달음 얻고, 그거 아니에요. 그 일화도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해골 물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정진해오고 수행해오던 게 그때 그 상황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해골물 찾지 마시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숨에 하루아침에 이번에 피정 한번 갔다 왔다고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씩 실천하는, 거기서 그런 것들이 생겨날 자양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평화는 이런 곳에 와서 일시적으로 조금 누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전쟁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그 전쟁터에서 살아야지 매일 피정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나 우리 수녀님도 일상에서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도 이 피정 때 잠시 숨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전쟁터입니다. 또 수녀님은 이미 여기가 당신 삶의 자리니까 전쟁터에서 피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서가 중요합니다. 이 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느낀 것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피정의 열매는 거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성가로 아까 12번 불렀죠. 이번에는 그 옆에 13번, 이것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네.